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여자를 얻은 남자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혼자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결혼하는가? 친구가 누구인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인생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위한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소할 곳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주소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많은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일꾼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2,000명 중에서 300명 외에는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300명으로 전쟁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적더라도 참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일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입니다. 참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이었습니다. 많은 고통과 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누구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참으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배우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참으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는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지식이 많거나 그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부모가 잉태하기 전에 이미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예레미야는 특별한 자였습니까? 우리는 특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르신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부르심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선지자이든 목사이든 사업가이든 가정주부이든 농부이든 기술자이든 거리에 청소하는 사람이든 교수이든 어떤 직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예레미야는 말을 잘 할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론과 같은 바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대체적으로 예레미야가 전한 것이 아니라 바룩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레미야도 우리와 똑같은 부족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능력이 많고 특별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단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창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부르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모두 똑같은 목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는 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성취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대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시고 그리고 다시 건설하셔서 심게 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중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남유대가 멸망되는 것으로 직접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남유대의 회복은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겼던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대가 멸망한 후에 이내 애굽으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70년 뒤에 남유대가 포로에서 돌아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예레미야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는 일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전혀 열매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망되고 지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를 참으로 요청합니다.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만일 지금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에 온다면은 우리 교회가 좋아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남유대는 예레미야가 있었지만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레미야가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신실하게 완벽할 정도로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대는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어도 이스라엘과 같이 실패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안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유대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레미야 전체가 주는 중요한 주제 한 가지는 남유대의 모든 자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왕, 그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모두 예레미야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등을 돌리고 다른 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에 깨와 강박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2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단순히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9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선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모든 말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예레미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주위에 있는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성경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경을 귀중히 여긴다고 말은 합니다. 실제로 삶을 보면은 전혀 귀중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알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묵상합니까? 지도자도 성경을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의 4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이스라엘 예배는 거짓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마음에서 성경을 멀리 던져두고 지내다가 겨우 주일에 와서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거짓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예레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나의 성경책이 먼지가 쌓여갈 때 우리도 나도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함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로서 나타나고 나의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레미야의 외침이며 애국입니다. 기도합시다.